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하수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하수라는 것은 원래 첫 새벽에 뜬 우물의 물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소원을 빌 때 사용했던 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깃지 않는 우물물에서 처음으로 퍼올린 물을 놓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어머니들이 이 장독대 위에 정하수를 퍼놓고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비벼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미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이 집집마다 이런 일이 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최근에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행했던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머니 세대 때에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집집마다 흔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을 입구에 있는 이 고목나무에 가면 마을마다 입구에 이 고목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도 그 나무 지날 때마다 그곳에 뭡니까? 합장하고 절을 하고 동네에 들어가고 나갈 때도 절을 하고 이렇게 고목나무를 섬겼고 또 우리나라에는 각종 귀신이 다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빗자루 귀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부적갱이 뭔지 알죠? 부적갱이도 귀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온갖 귀신을 모시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에서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바울은 이 그리스 북부 이 마케도니아의 이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아와 베레아를 거쳐서 이 그리스의 이 중심 도시인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이 학문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는 우리가 뭐 책에는 아테네라고 나와 있죠. 아테네에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기 전 400년 전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이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실래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그 유명한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에서 살았고 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우리가 이미 책에서도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그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그 근방에 당시에 그 근방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최고의 학문가 또 철학가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아테네는 아테나, 제우스, 헤라, 아폴론 등과 같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300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알고 있는 아폴로 신상, 비너스 신상 등과 같은 이 아테네 시내에 3만 개, 몇 개요? 3만 개 이상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테네 이 곳곳에는 이 신전과 신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격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해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장터, 그 지역에서는 아고라라고 그럽니다. 이 장터에서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우리 책에서도 나오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주 이 아고라 장터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아덴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 에피쿠로스 이 학파의 영향으로서 내세는 없다, 이 땅에서만 그저 즐겁게 살면 된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다는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죽음 이후의 세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에게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그곳에 재판을 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공식적인 모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관리자인 디오누시오를 비롯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의 이 언덕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의 이 17장의 이 사건은 그냥 성경을 과거에 읽으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그 장소를 추측하고 또 상상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이 소아시아 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준비한 사진 있나요? 예, 제가 부탁했던 사진. 예,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이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 바위입니다. 그 옆에 탑에 뭐 빈문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 앞 산에서 이 아레오바고 이 돌 언덕입니다. 거기에 위에서 찍은,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바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에서 바라보면서 아레오바고 그 언덕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던 이 목사님들은 아니네요. 우리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들 모습이네요. 예,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요 비문은 지금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언덕에서 설교한 내용을, 성경을 그 비문에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 바로 앞에서 보이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우상 신전들입니다. 굉장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봤죠. 유네스코에서 일본으로 지정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 중앙에 서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이 아크로폴리스의 많은 신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져도 됩니다. 이제 이곳 아레오바고에서 이 철학절이 모여서 토론하고 재판 법정으로 사용했던 이곳 언덕,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이 우상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에서 전하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인 아테네 시민들에게 먼저 22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일단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신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상을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비문을 새겨놓은 그런 신상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3만 개, 시내 곳곳에 이 3만 개의 이상의 이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신상은 신상에 이름도 없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상에 비문이 적혀 있는 신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덴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은 모두 섬겼지만 혹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서 모든 신들을 다 섬기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상은 세워놓고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덴 사람의 수고로움,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피조물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파르타닌 이 신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기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신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에는 이 아테나 신과 같은 사람은 그 성전 안에, 그 신전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신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테네 시민들이 이 섬기고 있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신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이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있는 흙으로 이 아덴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한 혈통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31절의 말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의
듣고서 이 세 부류의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두 부류의 결과는 32절에 나와 있는 같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쿠르스 학파의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 이 현실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활의 시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류의 사람들은, 이 스토아 학파를 쫓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을 전할 때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너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분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분류의 사람들은 34절에 있는 말씀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레오바고의 법정 관리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디오누시오는 그 최초의 아덴의 이 감독,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95년경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에 순교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아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그 대형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우상은 물질주의입니다. 주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오직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물질을 위해서 신앙도 언제든지 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우상은 쾌락주의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쾌락주의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죽음의 이 지옥의 심판은 아니지만 이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모은 이 땅과 건물 그리고 내가 모은 통장의 돈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모았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네 통장에 돈이 많을 모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물질을 주님 뜻에 따라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때로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덜 자도 좋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포장된 우리 마음 속에 우상들이 있지 않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날 그런 우상들은 내 마음 속에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쾌락이든지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책망 듣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았는지 실패된 삶을 살았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아시아 이번에 성지 순례 중에 이 최창하 지사님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작년에 이 최창하 지사님이 이 오후 예배 때 2번의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한 번의 간증으로 못한 간증들을 다시 한 번 더 간증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 간증들이 우리 최창하 집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이자 유언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도 이 갈렙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최창하 집사님의 이 빈자리를 보면서 집사님이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최창하 집사님의 이 분명한 이 부활의 신앙의 이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최창하 지사님의 자녀들, 우리 아들 또 며느리들, 이 손자, 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최청아 지사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 중국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지옥 심판은 아니지만 이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우리 속에 교묘하게 포장된 우상들로 인해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